오늘 제가 적극적 그리고 가로 열고 고출력 가로 닫고 신앙 엔진을 장착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적극적 고출력 신앙 엔진을 장착하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 신앙 엔진을 장착하라. 적극적은 좀 고출력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자동차가 힘이 좋다, 힘이 좀 딸린다, 4기통 4실린더 차량을 운전해 본 분들은 차가 좀 약하죠. 힘도 좀 딸리고. 그러나 2500cc 이상 그 6기통 차량을 운전해 본 분들은 차가 제법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 007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션 코네리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 제임스 본드 시리즈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차가 엄청나게 아주 잘 나가요. 그리고 차 힘이 좋아요. 그게 바로 8기통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는 8기통 승용차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에 가면은 뭐 8기통이 많아요. 여러분 자동차 경주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아마 TV를 통해서 자동차 경주하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 경주장에 나서는 차량들은 뭐 4기통, 6기통, 8기통 갖고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보통 10기통 이상, 10기통짜리도 이거 게임이 안 돼요. 12기통에서 16기통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스타팅 할 때 그 굉음을 내면서 왕 하면서 미쳐나가죠. 강한 파워를 가지고 다른 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북한의 지도자가 ICBM을 개발해 가지고 로켓을 쏴 올리죠. 그 로켓의 그 힘은 이거는 고출력 중에 고출력입니다. 엄청난 힘을 쏘아 올리지 않으면 그 로켓이 하늘 꼭대기로 날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에 들어가는 이 고출력 고성능 엔진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참모들과 함께 연구 결과 역사적으로 이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작전을 전쟁 역사에 보면 한 500회 정도를 했는데, 그런데 거의 85%, 거의 88%에 가까운 실패가 다 있었습니다. 거의 다 실패한 거예요. 뭐 좀 성공한 것도 사실은 온전한 성공을 한 게 별로 없어요. 크게 성공한 것은 단 하나,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만 성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의 확률은 500대 1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그 보고를 듣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다. 500대 1밖에 안 되지만은 나도 할 수 있다. 그가 했으면 나도 한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작전을 실현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고출력, 고성능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는 적극적인 고출력, 고성능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곁에서 충성스럽게 자기를 보필했던 신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대왕을 모실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 내가 당신이 무엇인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하시오.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리다. 그때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폐하, 당신이 정복한 나라 중에서 하나를 제게 주시옵소서. 다들 입을 떡 벌리면서 신하들이 저거는 아니지, 저거는 무모한 요청이라고 놀라고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내 신하답소. 과연 당신은 알렉산더의 신하요. 당신이 내가 나라 하나를 능히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명예를 높여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를 가지시오. 여러분, 싫어합니다. 박 목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유 그거는 아니야, 안 될 거야, 불가능이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MBC 사옥 옆으로 저 정동에 가면은 거기 CCC 건물이 20층짜리 CCC 건물이 두 동이 쫙 있어요. 그 정동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대학생 선교에 CCC 건물이 들어가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박 대통령 시절에 김중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박 대통령을 면담하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면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개 무명 목사가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하니까 뭐 들어줄 리가 없죠. 한 8번인가를 면담 요청했어요. 나중에는 대통령이 뭐 대통령까지도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비서실에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은 대학생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 무슨 말을 각하에게 가서 할 말이 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을 면담을 신청하는 거야? 그 참 끈질긴 사람일세.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줬어요. 알아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청년들을 복음화 시키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너무 많이 할 때니까 그래, 청년들을 예수를 믿게 하면은 그 청년들이 아마 데모 안 하겠구만. 그러면서 대통령을 먼저 찾아가서 이런 목사가 대통령 각하를 뵙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만나고 싶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게 해.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김중권 목사님이 대통령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 각하의, 그 당시에는 각하라고 그랬어요. 각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나라의 청년들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청년들로 이 나라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많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나와서 이 나라의 위대한 기라성 같은 요직을 다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그 대통령 허락받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대통령과 면담을 합니다. 그 대통령한테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래, 나를 면담하자고 한 이유가 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 대통령 각하, 저는 청년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예수 믿어야지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됩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들을 집중 전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청년들이 예수 믿으면, 나도 젊을 때 예수 믿어봤습니다만은 좋지요. 헛된 생각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좋지요. 그래, 어디 임자가 좀 봐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이화여고 건너편에 정동에 옛 구러시아 공사관짜리 그 옆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CCC 대학생 선교회관으로 거기다가 건물을 세우고 청년 전도를 위해서 그 땅을 저희 CCC에게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참으로 대통령 각하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래요. 구러시아 공사관 옆에 있는 땅은 그거는 국유지인데 내가 한번 비서실장한테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드리리다. 그러나 만약에 뭐 법적인 뭐 잘못된 어떤 게 걸려 있으면은 내가 다른데 더 좋은데 드리리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만남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실에서 대통령 각하가 러시아 공사관 옆에 있는 땅 뭐 한 1000평이 돼요. 1000평이 더 될 겁니다. 그 땅을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그것을 무상 기증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대학생 선교회 CCC 본부 건물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적극적 고출력 신앙을 강조합니다. 성경 본래부터가 도전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노아에게도 비가 오지 않는데 산 위에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배를 만들라고 적극적인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혈혈단신 고향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일에 적극적인 이 고출력, 고성능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모세 부모의 그 적극적인 신앙이 아들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신앙이 출애굽을 가능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적극적인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다윗의 적극적인 신앙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적극적 신앙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적극적인 신앙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와서도 바울 사도의 적극적인 신앙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이 적극적 생산적 창조적 신앙이 오늘날의 세계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적극적이고 고출력적인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큰 가능성, 큰 비전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초라한 제자들에게 큰 꿈을 제시하십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고기만 잡고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꿈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네와 마을 전도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들을 더 이상
동네와 그 지역에 만족하지 말게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큰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큰 가능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제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그리고 신앙을 적극적으로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고출력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소극적이거나 아주 패배적으로 망치게 되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것, 이 비전을 품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적극적인 신앙, 고출력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큰 비전을 품고 나가기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주님의 위대한 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새서울교회를 향하신 큰 비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새서울교회,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맺어져서 부흥하는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 고출력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큰 비전과 큰 가능성을 지향합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누룩으로도 한 숟가락도 안 되는 작은 누룩으로도 밀가루 수십 포대를 전부 삼켜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강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미래 환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도 장정만 5,000명이 더 되는 어린아이 유아들 또 노인들 여성들까지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출력 고성능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서 큰 가능성, 큰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정과 가문을 다 구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원 화성에 살고 있던 어떤 아가씨가 휴가 나온 미군 GI, 미군 군인하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원 팔달문 근처에 있는 다방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사귀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원 화성 아가씨가 그 동양 얼굴을 갖고 있는 미군 GI하고 서로 이제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그 청년을 인사를 다 시켰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인디안 출신이, 아메리칸 인디안 출신이, 그러니까 동양적인 외모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그 인디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인디언 지역에서 이제 거기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미군 GI가 그 인디언 그 족속의 족장의 인디언의 어떤 그 족인데 그 부족의 아버지가 추장이고 이 사람이 다음 차기 추장이 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추장 자리를 그 아들에게, 한국 가서 군대 생활을 하고 온 아들에게 추장 자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수원에서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대학 다닐 때 교회를 나갔다 그래서 이제 남자를 어떻게든지 예수 잘 믿게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사귀었는데, 가보니 남자는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댕겼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가, 이 남편이 이 인디언 이 지역의 추장이 이제 곧 될 텐데,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남편에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때부터 이 자매가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남편을 확실한 신자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남편이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막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남편이 인디언 추장이 됨과 동시에 이 아내가 그때부터 당신의 명령으로, 인디언들은 추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인디언들은 모임을 많이 가져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인디언 그 장로들하고 다 그 인디언 그 족속의 장로들이 있거든요. 그 장로들하고 결정을 해서 추장이 하겠다 그러면은 장로들은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자매가 인디언 추장 족장의 부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놀랍게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주 고출력 신앙을 그 자매에게 주셔가지고 남편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남편이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역사가 그 인디언 족속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적극적인 고출력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한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고출력 신앙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잘 믿으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 확신, 공부도 잘하려고 하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루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적극적인 신앙,
고출력 신앙은 강한 확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또한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 한국 처녀가 멀리 미국 인디안족들이 거주하는 곳에 시집가 가지고 그 족속을 완전히 예수 믿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전제 조건 하나를 강조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부분은 나를 믿는 자는 이 부분은 믿음의 위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출력, 고성능, 강력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하게 붙드세요. 믿으세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작심을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박상수 집사님, 정말 어르신이 그 새벽 시간에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저는 좀 속으로 걱정이 돼요. 걸음걸이도 중심을 잘 못 잡으시는데 어떤 때는 새벽에 나오시다가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새벽에 나오실 때 하나님 그 발걸음에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걱정이 돼서.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이 내가 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평범한 말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다주는 연결 파이프입니다. 특히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안 쓰면 약해져요. 쓰면 강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박 목사도 20대에는요 정말로 건강했어요. 뭐 지금도 건강이 뭐 좋죠. 근데 이 근육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근육질이었어요. 아니 사진이 있다니까. 사진이 있어요. 얼마나 근육질이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런데 이 근육이요 계속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이게 유지가 되지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풀어져요. 어느 날 제가 목욕탕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근육이 다 풀어져 가지고 이게 아닌데. 여러분, 근육은 안 쓸수록 약화됩니다. 쓰면 쓸수록 강화됩니다. 믿음이 바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안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의 계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살았던 모습이 그 말씀으로 증언이 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거기서 설명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모두 믿음을 활용해서 적극적 신앙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그들의 행한 일들, 위대한 역사가 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믿을수록 큰 사람이 됩니다. 작게 믿으면 작게 믿을수록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믿음 없는 사울에게는 골리앗 쓰러뜨리기가 너무너무 컸어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큰 다윗에게는 비록 소년이었지만 다윗의 그 돌멩이가 비켜가기에는 골리앗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적극적인 고출력 신앙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러한 신앙을 오늘 우리들에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마는 앞 못 보는 맹인 강영호 박사, 앞 못 보는 맹인이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 앞 못 보는 맹인 강영우 박사를 하나님께서 얼만큼 높이셨냐 하면은 미국 인권차관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장관은 아니지만은 장관 밑에 있는 차관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컸고 본인의 믿음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정말 자녀들의 믿음도 대단해요. 큰아들은 법률가고 작은 아들은 의사인데 그 믿음들이 또 부모 못지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작은 그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믿음을 활용하세요. 적극적인 신앙으로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승리의 개성가를 울릴 수 있도록 그들을 앞서 행하사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적극적인 고출력 신앙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본기가 확실해야 돼요. 기본기. 네? 어떤 운동이든지 기본기가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 결국 승리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르고 그렇게 미국 영국에서 뛸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지낸 분인데 이 기본기를 철저하게 가르쳤대요. 기본기.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적극적인 고출력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비결이에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한 번 강조하는 반면에 기도는 두 번씩이나 거듭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구한다는 말이 기도거든요.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으로 동원시키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을 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속담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 3장 20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만큼 적자가 흑자로 바뀝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오늘 우리 재직회가 있는데 지난 3, 4분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교회를 유지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교회의 재정적인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게 해달라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썰물 인생에서 밀물 인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부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시간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여도와 참여도가 더 커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서울교회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면서 나갈 때 우리 새서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문제는 기본기를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뭡니까?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말씀과 기도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땡겨주는 이와 같은 연합이 약해질 때, 기본기가 약해질 때 공동체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끌어주고 땡겨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감당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적극적 고출력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믿을진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 때,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상달되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549장 1절 4절입니다.